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고유명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여호와의 뜻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가 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너무 이제 원초적인 고기 예화를 들어가지고 약간은 좀 고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본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고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꼭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래서 사방으로 해서 이제 지름으로 100km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로는 1m 되는 그 높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곳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불어 그들이 그들의 결핍을 채울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지난주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를, 지난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예. 바람이 불었는데 뭐 위에서 휘扇만 불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은 언약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닙니다. 하야라고 이야기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근데 뜻이 어떤 뜻이냐면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사로 답하셨습니다. 명사로 답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신 거죠. 히브리어 동사는 영어와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을 이렇게 놓으실 수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영어에는 시제가 있잖아요. 벌써 힘드시죠, 그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또 뭐 미래 시제, 뭐 완료 뭐 있는데, 완료는 빼더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시제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어요. 히브리어의 동사는 동작의 완료와 미완료만이 존재합니다. 동작의 완료와 미완료. 그래서 동작의 완료된 동사를 갖다가 완료형 동사라고 이야기하고요. 미완료된 동작을 갖다가 미완료 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이렇게 이제 카톡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에다가 예배 드립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배 중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라고 카톡을 했을 때 그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 무엇이냐면 미완료 동사인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동작이 어떻게 해요?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오전에 뭐 했어? 라고 누가 이제 카톡을 던진 겁니다. 오전에 예배 드렸어. 그때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미 동작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동사는 완료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쉬우시죠? 뭐 벌써 이제 기절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완료형 동사, 그 다음에 미완료 동사,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셨다고요? 동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야라는, 존재하다라는 동사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동사가 완료형 동사가 아니라 무슨 동사냐면 미완료형 동사라는 거예요.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야라고 이야기하는 미완료형 동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미완료형 동사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동작을 과거에도 하셨고 현재에도 하시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존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존재하다라는 동사로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도 계속해서 존재하시는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출애굽기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앞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내가 존재했었다. 그 존재했던 그 나가 지금 너와 함께 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통해서 존재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에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고 그 언약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미래에도 계속해서 일하실 분이라고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이야기가 지금 모세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만난 가운데 나와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장면이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 백성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 백성을 내가 인도에 갈 것이다라는 언약을 몇 년 전에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고 끝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400년 전에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작하고 계셨다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언약을 또한 이루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찾아와서 내가 언약을 갖다가 너를 통하여서 이루고 내가 할 것이다라고 그냥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내가 미래에도 이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어디예요? 언약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영원하신 언약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견인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절대 끊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서 동일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주 실패한 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이야기하는 이 땅으로 네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모세와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계약을 맺죠. 많은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언약은 어떤 언약들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도 이제 이 결혼 반지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원한 언약을 위하여서 링을 끼고 다닙니다. 예,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언약이라는 것이 정말 하잘것없지 않습니까? 내가 약간만 내 마음에 뒤틀림이 있어도, 내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도, 내 가운데 고통이 있어도 인간은 자신이 맺었던 언약을 그렇게 파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의 언약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한 존재 가운데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끝내. 이렇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약간의 어떤 그 어려움과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들을 끊임없이 그냥 파기해버리는 것이죠. 그 파괴해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학습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좌절이고 두려움이고 실패고 여러분 불안함이거든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었던 언약이 언제 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모든 환경이 다 끊어지는 환경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동이 안 되시죠, 그죠? 예. 그 고대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언약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오경과 구약의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송재근 교수님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쓰였던 언약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남녀가 공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를 이룰 때 언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양자가 입양되어 공적인 부자 관계를 이룰 때 언약식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조약을 갖다가 통하여 주국과 종국의 관계를 형성할 때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언약을 맺고 언약이 파기되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피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죄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파기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그 언약은 되게 무서운 것이고 실제 그 언약을 갖다가 맺었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도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고기를 두 동강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가운데 누가 지나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아니요, 안 지나가요. 왜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이 언약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 가운데서 언약이 이렇게 진행되었고 그 언약은 반드시 피값을 물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언약은 그 언약과는, 고대 근동의 언약과는 달랐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언약은 이런 제도에도 없는 독특한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언약이 파괴되었을 경우에 회복의 방법으로 제시된 제사 제도가 그렇다. 언약이 파괴되었을 경우에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 희생제물을 통해
언약을 깨트린 행위를 보상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대단한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밑에다가 단 이러면서 그걸 달아 놓으신 거예요. 단 너희가 피값으로 제사를 드리면 너희가 깨트린 언약이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달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약적 저주 후에도 은혜가 다시 부어질 수 있다는 점도 독특하다. 이 뒤에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조약에 있어서는 조약 불이행 시에 받을 저주를 선포한 뒤 약소국이 그 조약을 깨트릴 경우에 그들이 용서를 빌고 회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내가 깨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서를 빌 테니 다시 나를 갖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갖다 거기다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언약을 어기면 그 언약대로 너는 그 가운데서 죗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언약을 깨트린 행위를 보상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저주 후에도, 언약적 저주 후에도 은혜가 다시 부어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래도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약 가운데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언약을 1000만 번 어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갖다가 놓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의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약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다 힘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언약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해? 왜 이렇게 힘든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제가 쉬운 단어로 바꿔드릴게요. 언약은 다른 단어로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가장 먼저 쓰인 부분이 무엇이라고요? 남녀가 공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적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다고요? 결혼 관계를 맺으셨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건 언약적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언약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내가 맺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여호와가 이끌어간다고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던, 과거의 언약을 맺으셨던 여호와. 오늘 찾아오셔서 나와 그 언약을 끊임없이 맺어가시기 위해서 오늘 함께 계시는 여호와. 그리고 미래에 나는 하나님 정말 저는 세이 굿바입니다. 저는 도망갑니다 하더라도 나를 갖다가 끄집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끊임없이 나를 두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세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모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구원자다. 과거에서부터 너희 민족의 구원자였고 내가 이제부터 현재의 너희 구원자가 될 것이고 미래에도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될 것이고 내 사랑하는 너희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사랑을 갖다가 측정해요.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저는 못 믿겠는데요. 그 모세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모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낼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는 뭐라고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야,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입이 뻣뻣하거든요. 혀가 둔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너 가라, 무슨 우리가 아주 이런 관계다 이런 게 아니라 모세를 갖다가 불러두고 자 네가 한번 가볼래? 하나님 저 입 이랬더니 괜찮아 모세야 툭툭 들으면 입 내가 알아서 풀어줄게. 네가 할 수 있는 말을 갖다가 허락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네가 갈 수 있다. 네가 가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뭐 느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한번 저한테 한번 와 보시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뭐 이렇게 막 대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한 10명 여기서 막 돌아가시고 막 이러면서 이분이 왜 돌아가셨지? 하나님을 불신했나 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망스럽게 대합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대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아주 존중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고 막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내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쏟아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제 오셔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타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데이비드 베너가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때로는 실망의 눈길로 자녀를 바라보지만 그 때문에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과연 어떠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때로는 실망의 눈길로 자녀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실망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망의 눈길로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랑이 변합니까? 우리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 애가 주구장창 그냥 기저귀를 갖다가 똥을 싸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 힘이 정말 닿지 않고 힘이 들 때 아이를 요즘은 좀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슬픈 겁니다. 여러분 부모도 이 자녀를 갖다가 이 말로 하기 쉽지 않은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요. 네, 부모의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분노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이시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힘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뭐 나가셔도 돼요. 막 하나님 저는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주님을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껏 외치시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가 와서 아빠는 이제 내 아빠 아니야. 아빠 이제 하지 마. 그렇게 하고 딸이 가 아빠 난 이제 영원토록 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집과 이제 인연을 끊을 거라고. 더 이상 나는 이 집에 딸이 아니야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영원히 벗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깁니까? 그래서 끊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언약이 되게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한쪽이 끊으려고 하더라도 한쪽이 붙잡고 있으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세요. 가세요. 다 가세요. 가보세요. 세상 끝까지 가보십시오. 세상 끝까지 도망가 보십시오. 세상 끝까지 부인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요. 경험해 보시고 싶으세요?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왔던 건 막 그냥 일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내가 다시 관계 맺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값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너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 3,000년 4,000년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왠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미움입니까? 아니죠. 미움도 사랑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것만큼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다 미워하잖아요. 사랑하는 것만큼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미워해 주세요. 다 사랑이니까요. 어쨌든 감정이 교감한다는 거. 그런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빛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장소 정해졌을 때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원래 이 장소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사송동 저쪽에 독수리 기독학교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원래 계획이었고요. 99.9% 다 그쪽에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이야기도 다 끝났고요. 교사, 교직원, 그 다음에 학생들도 다 찬성하고 그렇게 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거예요. 딱 하나 남았었어요. 이사회가 남았었단 말이에요. 이사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왜? 이사님들이 학교에 있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찬성하면 대부분 다 그 장소를 쓸 수 있대요. 99.9%였다니까요. 3개월 동안 기다려서 11월, 12월, 1월 달, 2월 첫째 주까지 그게 다 될 거라고 다 또 생각 다 했죠. 하나님의 뜻이네요. 어떻게 안 열리던 그곳이 열렸을까요? 그렇게 확정되고 여러분 일주일 만에 뒤집힌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회에서
이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독수리 기독학교에서는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는 걸로 이 동네 분들하고 약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사 한 분이 반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한마디 던진 거예요. 이사장님이 20년 동안 계셨던 분이신데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님, 제가 교장 선생님께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전화했더니 독수리 기독학교가 들어갈 때 그 동네 분들이랑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를 세우지 않기로. 통과되고 5일 만에 토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쉑쉑버거에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햄버거를 먹다가 앞에 자매가 이렇게 신방하고 있었는데, 청년하고 신방하고 있었는데 애가 갑자기 잠깐만 내가 중요한 전화인가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었더니 얘가 목사님 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멓게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괜찮아. 뭐가 괜찮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근데 잠깐만 내가 이찬수 목사님께 전화 한 통 할게. 이렇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2월 첫째 주, 4월 첫째 주에 개척해야 되는데 두 달도 뭐 채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장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수정구에. 구도심으로 가면 한 발 건너면 교회예요. 한 발 건너면. 교회 하나 찍으면 뒤에 옆에 12개 나와요. 교회가. 어디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등동요? 고등동에 가면 이 구도심 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와요? 또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 건물값 떨어진다고 건물주가 받아주지도 않아요.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모든 학교 다 뒤졌고요. 대학교까지 다 연락했는데 어디에도 장소가 없어요.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까지껏 내가 담대히 넘어갈 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얼굴이 시커멓다니까요. 제가 교육자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이 일을 알던 교육자가 와가지고 옆에서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툭툭 두드리면서 목사님 왜? 이러니까 일어나세요. 왜? 이랬더니 빨리 나가서 장소 알아봐야죠. 그래? 얼굴이 막 썩어가고 있더래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하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막 1만 성도 파송운동 내하고 상관도 없어요. 뭐가 장소도 없는데 어디에다가 하냐면 어디에다 하라는 거예요? 잘 됐네. 나는 이제 그만해야겠네. 도망가야겠네. 이 모세하고 똑같습니다. 가라. 하나님 장소도 없는데요. 가봐라. 하나님 없다니까요. 하나님 가보세요. 구도심 가보세요. 하나님 저기 고등동 가보세요. 건물 비어 있는데 많죠. 근데 들어갈 데는 없어요. 하나님 못하겠다니까요. 아니다. 이 모든 게 내 거다. 설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뭐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그 언약을 내가 누리며 살아갑니까? 영원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고요?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가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목사님, 30년 동안 제가 수련회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만나지 마세요. 그렇게 평생 가셔도 돼요. 그렇게 못 만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또 옳다구나, 좋은 거 하나 얻었다 이러면서 막 가셔서 막 방탕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을 누리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뭡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뭐 하나도 하나님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그렇게 막히고 여러분 일주일 만에 여러분 이 장소 구해준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몸은 힘들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와 언약하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이끌고 세우셨습니다. 그가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뢰에 대해서 브레넌 매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뢰에서 자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사랑하시도록 해드려야 한다. 그렇게 하는 최선의 길은 기도를 통해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막힘없는 사랑이 서서히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자신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신의 진상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 모세가 40년이 지난 그 이후에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그 한 사람의 입술에서 마지막 고백 나왔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매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